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제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할머니 교장 선생님인데요. 이제 70에 가까우시는데 올 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 이 현재의 세상, 현세에서 너무 모범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연세 많으신 이제 할머니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도 이제 그 채플 시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하곤 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듣기는 들어도 그렇게 절실히 느끼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전한가, 우리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지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천국이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 나라인지, 그리고 그 천국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우리 신앙의 어떤 건강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이 오늘이라도 당장 이렇게 오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너무 돈이 불어나는 재미도 너무 있고, 우리 애들도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서 다른 게 천국이 아니고 이게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굉장히 큰 복이에요. 감사하며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브라함과 요셉과 같은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하지만 혼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별게 아니고 하나님을 빨리 더 만나고 싶은 이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자꾸 우리한테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이렇게 커지는 거,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 비전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또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이제 기원전 700년 무렵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쪽에 유다 왕국이 있었죠. 주로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한 60여 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활동하셨습니다. 그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 남유다의 왕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들 중에서 11지파가 모여서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요 남유다의 한 민족이 남아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남유다도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죠. 국력이 자꾸 쇠퇴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파들, 또 남유다에 있었던 이 유다 지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하신다, 이런
이런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던졌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도 많이 이렇게 던졌죠. 이사야서가 분량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대목은 이사야서 중에서도 제일 뒷부분에 있는 겁니다. 제일 뒷부분.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이 세상이, 이 모든 세상의 최후의 상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있을 제일 마지막에 있을 그 상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그 결론처럼 그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7절부터 25절에 제목을 붙인다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와도 어디선가 이것이 사용된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는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거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의 정말 마지막 때, 제일 마지막 때 최후 상태라고 얘기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기 위해서 21장에 딱 시작하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비전,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로 치면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700년 정도 뒤의 사람인데, 이 선지자들은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마지막의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늘과 땅,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런 말을 씁니다.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질적으로 아주 새로운 거, 기존에 있던 거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천지 이렇게 이제 두 글자로만 딱 번역해서 되게 짧게 보이는데, 그게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그래서 사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하늘과 땅, 이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세상과 그 하늘과 땅, 이 온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세상까지도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듯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사도 요한보다 700년이나 전에 앞서서 이제 그걸 외쳤습니다. 사도들 중에 사도 요한 말고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한 또 사도가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들이 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불같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인데 다 무엇을 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완전한 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의가. 사도들이 성령의 그 권능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그렇게 막 했지만,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직은 의가 완전하지는 않은, 불의가 잔뜩 섞여 있고 거짓이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한 의가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00년경,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1700~800년 후에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표현이 나타내는 그 사상, 이것은 구약 시대나 또는 신약 시대나 변함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그걸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가 약간 더 포괄적인 의미인데, 그 중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최후 심판 이후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상태를 가리킬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흔히가 이런 말을 해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땅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이게 세례 요한을 딱 보여주는 그 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곧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누가 올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무 신기한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예수님이 또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이 외친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처음 외친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보면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짧은 몇 년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외치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한동안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땅을 주시면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니까 좋긴 한데 그거 얘기하는 건가? 그런데요, 이렇게 보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차지할, 유업으로 차지할 하늘나라의 그 땅,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할 때 그 땅이라는 것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지상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새하늘과 새 땅이 좀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되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은 마지막 그 최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부정함과 악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정화된 상태로 그렇게 우리를 최후의 상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중간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맛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천국의 맛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이렇게 사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그걸 누리며 살지만 그런데 어때요? 천국의 것이 전혀 아닌 것 같은 고난과 고통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같이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것을 누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이 땅에 당겨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죠. 그거 우리가 받으면서 그거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있어. 저기 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저긴 진짜 행복한 세상이 있어. 그걸 기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거 조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외쳤던 것입니다. 최근에 저의 그 큰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일가 친척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그 큰아버님,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몇 년 만에 그렇게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모여서 보니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늙어서 왔습니다. 다 모였는데 다 더 늙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저희 뭐 사촌 형제들 중에 이제는 중학생도 별로 없고 고등학생들이 제일 어린 애들이고 이제 사촌 형님들의 손주들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8분의 사촌 형님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두 번째 큰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8분의 사촌 형님들은 전부 다 고아가 되었고 이제 저희만 이제 부모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였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이제 머리카락이 나이 들면 자꾸 빠지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걱정은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머리카락을 어떻게 지킬까? 40대 50대가 되면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서 이걸 지키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은 요 위쪽에 머리가 좀 빠지는 그런 유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카락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머리카락 이렇게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이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잘 알 수 없더라고요. 노안이 오기 전에, 저도 노안이 오기 전에는 이 노안이라는 게 뭔지 전혀 짐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갱년기가 또 오기 전에는 갱년기에 들어가면 어떤 삶이
시작되는지를 아마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천국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젊을 때 꿈꾸었던 크고 위대한 일들, 그런 것들이 있죠. 20대, 30대에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자기가 꿈꾼 대로 성취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것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이제 생각할 정도로 그냥 쳇바퀴 돌듯이 회사 다니고 돈 벌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고 머리는 휘어지고 머리숱은 이제 점점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20년, 30년쯤만 더 있으면 20, 30년만 더 있으면 나도 기력이 다 빠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걸로 끝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서글프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아마 워낙 유명하니까 아마 이제 보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그걸 다 보지는 않아도 이제 TV에서 하는 것도 아마 이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원래 소설입니다. 원래 판타지 장편 소설인데 영화로 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흥행을 했던 그런 작품이죠. 근데 이 소설을 쓴 작가의 이름이 톨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톨킨이라는 사람은 현대 이제 서구 문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판타지 소설을 여러 개 썼는데 그 중에 반지의 제왕과 호빗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의 대본, 소스가 된 소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반지 원정대, 두 개의 탑, 그리고 왕의 귀환. 요 큰 판타지 소설이 세 개 있는데요. 이걸 이제 몇 살 때 출판을 했냐면 63세에 출판했습니다. 네. 작가치고는 이렇게 일은 젊을 때 하지 않고 63세 좀 나이가 있어서 출판했어요. 이 세 개를 연이어서 출판했는데 이 책이 전부 1억 권 이상이 팔렸다 합니다. 1억 권. 엄청나죠? 네. 책 한 권에 저작료 수입이 1,000원씩만 있어도 1억 권이면 천억이잖아요. 천억. 엄청난 그걸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톨킨은 이 소설들을 쓰기 위해서 그 나이로부터 한 30여 년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자료를 모으고 소설을 어떻게 쓸까 구상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오랜 기간 작업해서 63세가 되어서나 출간을 했죠. 63세 출간하기 전에 한 13년쯤 전에 50세 정도 되었을 때 이분이 그때는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50세쯤에 자기들이 지금 한 20년째 자료들을 수집하고 계속 뭔가를 이제 큰 역사상 아무도 쓰지 않은 그런 대단한 판타지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50세쯤에 되었을 때 막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옥스퍼드 교수이긴 한데 이런저런 일들도 많아서 너무 바쁘고 내가 생각한 머릿속에 있는 이 엄청난 소설이 있는데 이걸 쓸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리고 나이는 벌써 50대가 이제 시작되었고 이 작업을 내가 끝을 맺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딱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 상황을 생각하면서 뭔가 큰 비전은 있고 이거를 준비는 평생 지금 해왔고 그랬는데 이걸 정리해서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자기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하나 썼어요. 짧은 단편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 단편 소설이 아주 짧은 소설인데요. 니글의 이파리라는 니글은 이제 여기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만든 캐릭터예요.
니글의 이파리. 예. 니글이라는 이제 그 단어는 영어에서는 영어 단어인데요. 깨작거리거나 또는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인공 캐릭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작고 사소한 일들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 때문에 뭔가 제대로 된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이름에서 딱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니글은 이제 소설에서는 화가인데 죽음을 얼마 남기고 놓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화가였어요. 그리고 이 화가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딱 꽂혀서 뭔가 그리는 대상이 있잖아요. 이 작품 속에,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니글은 뭐에 꽂혀 있었냐 하면 나무를 하나 그리는 거에 꽂혀 있었어요. 이 나무와 그 나무에 달려있는 이파리, 그리고 그 나무 뒤에 있는 정원들, 그리고 좀 멀리에는 산이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나무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뒤에 숲도 있고 저 산들도 있고 하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제 이 캔버스가 커야 돼서 큰 거를 사다가 집에 두고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서 그려야 되는 그런 일단 캔버스를 큰 걸 마련해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너무 느렸어요. 이 진도가 느렸던 첫 번째 이유는 그림 전체보다는 이분이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거, 이유가 하나 있었고, 이 톨킨이라는 작가가 자기 자서전적인 그런 소설이에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료는 많이 모아놨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되게 친절했습니다. 주변에 이웃이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 이렇게 자꾸 오는데 그런 요청들이 있어요.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그림 그리는 거 이제 그냥 중단하고 가서 도와주는 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 두 이유 때문에 열심히 그린다고는 했지만 이파리 하나밖에 이렇게 못 그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때가 왔습니다. 저 이제 가자고 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갈 때가 불쑥 그냥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 운전사가 와가지고는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했죠. 자기가 그리고 싶은 이걸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니까. 그리고 너무 급하게 그냥 뒤처리도 못하고 가야 되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이렇게 도달해서 거기 입구에 도달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되게 낯선이 아니고 되게 익숙한 광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익숙한 광경이. 그 앞에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데 되게 친숙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나무들이 있어서 숲이 있는데 되게 아름다운 숲인데 어디선가 이제 본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저기 산들도 있는데 뭐가 이제 익숙한 게 있는 거예요. 좀 자세히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그 광경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려고 했지만 실제 자기는 나무를 못 그렸어요.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렸는데 자기 머릿속에는 이렇게 그려야지 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나무가 있죠. 그게 거기 실제로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소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나무도 있고, 나는 머릿속에서 어렴풋하게 생각했었는데 그 나무도 있고, 이파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가 머릿속에서만 생각했던 그 뒤에 배경이 되는 나무들과 숲도 이렇게 있고, 그 멀리에는 이제 그 멀리 있는 그 산들의 풍경도 이렇게 있고, 이게 실제로 있는 거를 이 사람이 딱 본 거죠. 놀랬습니다. 저기 진짜로 나무가 있네. 진짜로. There really is a tree. 그러니까 really 진짜로 나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화가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는 선물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그냥 딱 만들어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딱 포착을 한 거예요. 톨킨은 자기를 대상으로 이런 그림을, 이런 소설을 이제 써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화가가 한 것처럼 우리 포부는 되게 큰데 결국은 이파리 하나 이렇게 그리다가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출근하고 내일도 출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오늘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일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요즘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뭐냐? 우리들 대부분은 사실 별로 큰 일,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고 주로 이런 거 하다가 나이 계속 들어서 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니글이라는 요 주인공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직접 그려내지는 못했는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 실상을 이렇게 딱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힘으로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준 우리들한테는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가면 하나님이 선물로 그 세상을 탁 주십니다. 근데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처럼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해요. 완벽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마치 이 니글의 이파리 주인공 니글처럼 각자가 최선을 다해왔던 것, 또는 각자 자기가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 실제로 이 땅에서는 아마 조금밖에 이루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새하늘과 새 땅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며 노력했던 것들의 온전한 형태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애쓰고 있는 것들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그것이 천국에서 반드시 훨씬 더 온전한 형태로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것들을 좀 당겨서 이 세상에 이렇게 좀 당겨와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 모습을 보고 니글과 같이 내가 별로 뭐 크게 중요한 거 하는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런 다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설명을 몇 가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 좋은 것이어가지고요, 일단 거기 들어가면 과거에 있었던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 다 기억나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종종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 해가 지납니다. 아등바등 거리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해요.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서 소위 그냥 성공해서 좀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다 스쳐가겠지만 그런 것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죠. 현재의 행복이 과거의 고통을 압도하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출산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신하고 아이 이렇게 자라서 출산 과정에서 얼마나 수고와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순간 그거 다 사라지고 다
다 사라지고 너무 이제 행복한 것만 있고,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안 낳고 싶지만 또 낳고 싶고 또 낳고 싶고 그렇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이 이 현저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는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시야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 사는데 우리도 어려운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으로 기뻐하리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정말 기뻐하고 또 이 백성들도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거기서 살 것이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잔치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잔치. 잔치 즐겁고 기쁘잖아요. 거기 다들 모여서 풍족하게 누리면서 잔치를 할 것이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좋은 곳들이 아마 되게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닐 것 같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니면서 잔치를 벌일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은 고통과 슬픔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고 하죠.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두려워하는 그 질병과 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질병과 사망의 두려움이 없는 그런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21장부터 23절에 보면요, 건물을 짓고 또 뭔가 생산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빼앗길 두려움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가옥을 건축하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죠. 그리고 조금 더 뒤에 보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생산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퍼져서 그냥 먹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즐겁게 우리의 취미 활동과 생산 활동을 할 여러 일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이 땅에서는 어때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뭐 재해가 있어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잘 안 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바이러스 사태가 터져서 매출이 안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결코 없고 내가 뭔가를 노력하면 반드시 풍성한 성과를 맺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게 만들어진 그런 어떤 그 산출들이 그걸 내가 길이 누릴 것이다.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효율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원활하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 하셔요.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대단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게 있으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그런 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탁월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을 써서 또 팔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책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떻다고 합니까? 내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도 내가 들을 것이며, 대단하죠.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냥 쏘고 알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강의도 안 들어도 되고 책도 안 들어도 됩니다. 왜요? 저절로 되니까. 네.
다섯 번째,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아주 평화로운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동물들의 비유를 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고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는 헤엄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활동과 생산 활동을 낭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곳, 또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교제가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 또 아주 평화로운 곳,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천국이 좀 빨리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기쁜 요소들이 있고 많이 행복하고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보여주는 새 하늘과 새 땅 보면 빨리 이런 세상이 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재산도 좀 있고, 나는 몸도 좀 건강하고, 내 일에서 상당한 성취도 이루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같이 다들 잘 나가고 있어서 나는 뭐 이 정도면은 됐어,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뭐 그런 경우에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기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깊이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물론 이제 그것도 좋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 더욱더 이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었는데요.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계시록에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도전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이제 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또 기대하면서, 그래도 아직 이 땅에 그 나라가 임하진 않았지만 이 땅 자체도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여러 이런 복된 모습들로 바꿔가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더 그 간절한 열망, 갈망,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천국을 더 사모하고, 우리의 이제 숨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